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7월 8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깨워 새 하루를 맞게 하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 곳곳에서 자연재해와 전쟁과 각종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니 이 땅을 긍휼히 여기소서. 많은 문제로 혼란하고 소란한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북한 땅을 회복시켜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삶의 무게로 지친 인생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느끼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23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이코스 본문은 잠언 22장부터 24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그 중에 23장에 있는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새 하루를 열어가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시기 바라고, 밖에 비는 오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 강물에, 빗물에 흠뻑 젖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얻으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인터넷에서 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실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연배가 한 70에서 한 80 정도 되어 보시는 연배가 있으신 그룹이었고, 또 한 그룹은 40에서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자녀들을 키우는 이제 막 부모가 된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이 두 그룹을 나누어서 실험을 하는 관계자분들이 예쁜 일기장을 하나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장처럼 생긴 노트를 펴보니까 안에는 가족의 사진이 붙어 있고, 부모 그룹의 70, 80대 노인분들의 어르신들의 노트에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사진이 붙어 있고, 그리고 40, 50대 이제 젊은 부부 그룹에는 자신의 부모님의 사진이 붙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을 보니까 여러 가지 문항이 적혀 있는 겁니다. 내용을 쭉 읽어보니 자녀들의 식습관, 취미, 추억은 무엇인가라는 항목들로 가득히 메워져 있습니다. 그 문제를 이제 풀어라는 것이죠. 반대로 40, 50대 그룹에는 부모님들의 식습관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취미는 어떠한지, 여러 가지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라고 이런 객관식 문제가 적혀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받아들인 두 그룹은 어떠했을까요? 어떤 그룹이 더 문제를 잘 풀었을까요? 문제를 받아든 연배가 있으신 부모님 그룹은 이 문항에 대해서 막힘없이 내용을 다 적어 내려갔습니다. 객관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자녀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어떤 것은 싫어하는지, 알러지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어떤 잠버릇이 있는지, 과거 자녀들과 어떤 추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별 어려움 없이 쭉 적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자녀 그룹에 속한 40, 50대 부부들은 부모님의 식습관에 대해서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부모님이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는지, 음식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또 과거에 어떤 추억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못하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저도 부모님에 관해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똑같이 그런 노트를 받아서 부모님에 대한 정보를 적어라, 이렇게 체크를 하라 하면 몇 점이나 맞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나도 부모님에 대해서 별로 아는 바가 없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좀 더 부모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부모님에 대해 민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불어 두 아들의 아버지로서 나도 아직 부모라고 불리우기에는 참 부족하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방송에 나오는 부모님만큼 자녀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역이 바쁘다라는 핑계를 대고 싶지만 이 세상 바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관심의 부족이라 생각이 들면서 가정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는 한 가정의 아버지이자 또 한 가정의 아들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유는 본문 오늘 잠언 23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이 부모와 자녀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23장에는 다양한 격언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부모와 자녀들의 말씀을 중심으로 많은 격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또 자녀들의 입장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 더불어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떤 마음으로 훈계하고 섬겨야 할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와 자녀에 대한 격언은 오늘 읽은 말씀 외에도 23장 전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3절부터 시작해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시면 잠언의 지혜자가 부모와 자녀들에게 공고하는 방식으로 여러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자세하게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부모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를 훈계함에 있어서 망설임이 없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심지어 매를 들라고까지 권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와 문화적인 차이가 어느 정도 가만히 되어야 되겠지만 자녀 양육에 있어서 훈계는 매를 들 정도로 단호해야 한다 할 정도로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 20절 말씀에도 보시면 자녀들에게는 술을 즐겨하고 음식을 탐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라 자녀들에게 격언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탐심에 절어 있는 자들은 쉽게 자신의 재산을 탕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잠언의 저자는 22절에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결코 그들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말씀이야말로 자녀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자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자녀의 인생을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있는 자는 바로 그들의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습관이나 관심 분야 또 식습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챙깁니다. 그렇기에 부모님과 문화적으로 또 세대적으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자녀들에게 가장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분도 사실 부모님을 우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잠언의 저자는 부모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훈계, 명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결코 흘려듣지 말라라고 당부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자녀들이 갖춰야 할 바이며 이로 말미암아 그 지혜로운 자의 부모는 크게 기뻐할 것이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를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부모님의 입장에서 또 이 잠언의 흐름에서 약간 의역을 한다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께서 베푸시는 진리를 사서 마음에 새기며 부모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훈계, 명철에도 그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녀들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의 본문인 25절과 26절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이 맥락에서 말씀을 이해해 본다면 결국 본문의 저자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업신여기지 말 것.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있는 부모님의 말씀을 흘려듣지 말고 오히려 그 귀한 지혜를 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순히 세상의 부모님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닐 겁니다. 저희 모두의 부모님이 되시는 하나님께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부모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 부모도 자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잘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더 잘 아시고 또 얼마나 더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함에 있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아심에 있어서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참 부모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결코 그 말씀을 업신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훈계, 명철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결코 그 말씀을 경히 여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즐겁게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굳이 오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는 자녀로서 당연한 도리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교훈을 온전히 지켜나가기 위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먼저는 십계명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할 것을 분명하게 하셨고, 또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항상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노쇠함을 떠나서 항상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기력이 쇠하셨다고 해서 결코 그 말씀을 업신여기지 마시고 흘려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은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시고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잊지 말고 그 말씀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이며 아버지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녀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자리 가운데 길과 방향을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마음에 기억하며 무엇보다도 주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깊게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좇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자녀된 우리의 도리이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온전한 백성의 삶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 사랑하는 가정의 부모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부모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품에 안겨 계시다면 주님,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계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사랑하며 배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님의 귀한 지혜와 지식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의 연로함에 대해 무시하지 않고 그 말을 항상 청종하며 가까이 대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에게 귀한 부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에 대해서 항상 기억하며 주야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가정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합심하여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항상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부모님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한 주간 영락 오이코스의 말씀을 통해 영락의 모든 가정이 말씀의 축복을 받고 화성공장 화재 참사로 목숨을 잃은 이들과 유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연약한 환경 가운데 일하는 이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들 충분히 기도하신 다음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러기 위해서 항상 부모님께 연락드리고 부모님과 가까이 하고 부모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걱정이 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부모님을 올려드린 자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중심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그 귀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기리며 사랑하며 또한 본인 또한 사랑하는 부모님의 그 귀한 마음을 이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모의 모습, 참된 부모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주어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는 참 부족한 부모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버겁고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도 참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고 부끄럽지 않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가정이 주님의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